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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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우리 함께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주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속에 실패함이 없이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그 어떤 것에도 눌리거나 끌려다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목도하는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해야 될 일도 많고 이것저것 분주하게 살 수밖에 없는 때이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기둥으로 딱 세워놓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평안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받아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속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곳저곳 많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약한 부분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후패해져가는 육신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는 젊은 대로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줄 알고 그 모든 것들 또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와 응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내가 얼마나 구제가 불능한 죄인인지를 보지 못하면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6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을 경험하는 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받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는 16살의 왕위로 등극을 해서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려요. 남유다에 참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의미겠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제2의 솔로몬이다 라고 불릴 만큼 통치를 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우시아였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시아 왕이 죽을 때쯤 국제 정세는 또 어떠했는가? 아수르에서요 디글랏빌레셋 3세라고 하는 출중한 왕이 등극을 해서 제국을 거침없이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국제 정세 가운데 우시아 왕이 죽은 것이지요. 우시아와 같이 탁월한 왕이 살아있으면 국제 정세가 어두워져도 백성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우시아가 죽고 아수르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자신의 일꾼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자신의 사람을 불러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내가 판단하기에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때가 정말 많은지 맞는지 그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르러서 망치는 법이 없고 늦어서 못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정확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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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좌를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런 의미지요. 그동안 사람들이 의지하던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이 세상을 진짜 통치하는 참 왕이 누구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좌가 아니에요.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대통령들과 수상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 땅 다스리는 거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 통치자들 위에 계신 진짜 왕이시라고. 그것도 우시아처럼 때가 되면 죽고 물러나고 사라지는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라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자신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내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상도 때에 맞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깟 인생 왕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 내가 다스린 땅이다. 하나님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요즘 뭔가가 없어지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다스리는 땅에 네가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정확하게 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이거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못합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 당시 시대의 왕들을 보면 간편한 옷이 아니라 땅에 끌리는 크고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의 크기와 길이로 그 왕의 권위와 존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와 존엄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스랍들이 그 보좌 곁에 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스랍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 스랍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날개가 6개가 있었다. 그런데 그 6 날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2개의 날개로만 날고, 2개의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고, 자신의 발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적절하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거룩 앞에서 자신의 수치와 부족함을 느끼면서 발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이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찬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절대, 최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최고의 영광과 거룩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스랍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 그 놀라운 환상을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본 환상을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쓸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저 같은 설교자가 원고를 쓸 때에도 하나님께 주신 그 감격, 그 깨달음, 그 감동을요 글로 쓸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글로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서 그런 영광과 존엄을 경험해 봤겠어요? 아무리 생생하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글로 묘사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데, 아무리 자기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고 해도 써놓고 나면 너무나도 부족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기록해 놓았는데 똑같습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실제로 봤습니다.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우니까 내가 가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사모하는 소원이기도 해요.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생생하게 모든 회중들이 함께 경험하는 것, 모든 회중들이 예배하면서 설교하는 저도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영광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예배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경험하고 싶은 소원이지요. 그런 예배 드리는 것 사모하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게 뭔지를 알아야 참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 앞에 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섰을 때 그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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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경험하자마자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탄식이 쏟아져요. 감동과 감격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탄식이 쏟아져요.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섰을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것이지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쫙 밀려오니까 거기 쫙 압도되면서 그 영광 앞에 나의 실체가 하나씩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자기 인식. 여러분, 단지 이사야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 좀 해보셨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일천해졌다.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일천해졌다. 저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것들만 내세우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었으면 왜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당당해지는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직까지 내가 죽지를 않은 거예요. 죄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고작해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자람,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하는 자신의 죄된 실체를 정면으로 대하는 데서 오는 깊은 탄식의 절망, 이게 뭔지를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의 깊이는 은혜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은요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에게 임한 은혜가 뭔지,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 그게 제대로 깨달아져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감격이 일평생을 갈 텐데, 내가 얼마나 구원에 합당한 존재인지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피상적이니까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너무나도 일천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 말고, 그저 이 세상에서 탁월하다는 소리 듣는 거 말고, 이 세상이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 그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자마자 화루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설 수 있는가? 나같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간구할 텐데, 우리는 나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아니 교만이라니요, 자기 의라니요, 어디서 공로를 내밀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감격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모세 역시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애굽왕 바로의 왕자로 온갖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뉘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자격함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가난한 심령,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자기 실체를 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본 마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보는 사람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구제가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제대로 봐야 그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얼마나 묵직한 말씀이냐고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목사님, 저는 제 밑바닥까지 다 봤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져 가면 이루어져 갈수록 그 가운데 속에 나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흠칫흠칫 놀라면서 내가 여기 또 넘어졌구나, 또 흔들려졌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게 되어졌지만 변질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맨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내가 12사도 중에서 제일 말째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다가 또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아니라고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가 저 맨 끝에 서 있다고, 맨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그 가운데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죄 때문에 눈물 한번 제대로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믿을 때에 그때 분명히 그런 눈물 흘렸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마지막이셨어요? 남들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어서 울기는 해도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걸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경험을 그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무수하게 반복되었던 경험이에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여러분,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주역이에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그 제목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이런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게 감이 좀 오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회중들이요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렀어요. 왜? 두려워서.
자신의 죄를 본 것이지요. 죄된 실체를 본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 죄악된 실체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마치 펄펄 끓는 지옥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을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참된 변화와 성숙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죄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참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잘못된 행동 하나 두 개 고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자꾸 희화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정말 부정한 사람이구나 하는 나의 죄인됨과 무가치감을 절절히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핵심이지, 그저 막연한 윤리와 막연한 착함과 그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는 거, 그 정도를 가지고 내가 믿는 기독교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도무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은혜가 뭔지,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그 깊이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그저 머리로만, 그저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꽂힌다는 게 무엇인지, 그저 기독교가 의례껏 하는 말로 그렇게만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정말 다함이 없는 감격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서 화로다 나여 하면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지를 제대로 봐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게 가슴에 푹푹 박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가슴 저미도록 내게 와서 닿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용서받을 길이 없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게 제대로 보여야 기독교의 영광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정말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성전을 허락받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디에서 쏟아놓지 못했던 그 모든 깊은 아픔과 좌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리면서 제대로 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하면서 푹푹 쓰러지는, 그 교만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푹푹 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죄인입니다 하고 부르짖는 게 뭔 줄 아는 회중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는 이곳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예배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너무나도 가볍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딱딱 마주치면서 그 가운데 속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이 압도되면서 그 가운데 속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절절한 부르짖음이 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그 이사야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나도 그런 거
경험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